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백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용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일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시며 온전히 영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된 속성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은 없었는지요. 이 시간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코로나와 독감 등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사 반석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강건함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이 재단에 다시금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견실한 믿음의 띠를 띠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중보하고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사오니 더욱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가오는 수능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잘 치르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에 잘 진학하여 앞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는 귀한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에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주일학교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망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더욱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신 선교사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단위에 서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대언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렇죠.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교사님의 기도하고 원하시는 선교 사역의 방향 가운데 주님의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 주시사 양이 무리를 이끌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앞쪽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땀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넌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더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 길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재희 선교사님께서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디 마스크는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됐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마다가스카르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생겨 버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생활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제 순간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들이 한 11개월 있다가 지금 이제 병원 치료차 잠깐 나오게 됐는데 사실 나올 수 없었죠. 저희들도 마다가스카르도 지난 3월 20일부터 20일 전날 3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이유 때문에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3월 22일부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경계령이 내려지고 모든 이제 국제선이나 또 국내 통행들이 이제 차단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확진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나올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 말부터 이제 워낙 또 마다가스카르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영이었거든요. 지난 1960년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을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됐고 마침 저희도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외국인들도 그 프랑스인들 외에 외국인들도 그 비행기로 이렇게 철수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는 이렇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은 몇 년 같은 11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 말 속에는 11개월이었지만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하시다가 한 11년의 귀한 사역 속에 잘 지내게 해주셨고 또 뭐 뜻하지 않은 추방이라는 이유로 이제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었고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아프리카를 품게 해주셨고 아프리카를 가게 해주셨는데 이게 아시아권이 아니고 전혀 다른 대륙을 가게 되어졌는데 참 전혀 다른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생활을 잠깐 PPT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나왔죠? 네. 이제 제가 보일 수 없어서 저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마다가스카르 지도가 나오나요? 네. 그 아프리카 대륙 섬이 보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옆에 제가 빨간 표시, 화살 표시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곳이 그 섬입니다. 섬, 마다가스카르 섬. 제가 마다가스카르 가기 전에 아마 들려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에서 4번째 큰 섬이고 우리나라 남한의 한 5.8배 되는 큰 섬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다가스카르 하면 그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오밥 나무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책에도 나오고 하는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있고 사실 이 바오밥 나무는 저희들이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차로 한 16시간 가야지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 바오밥 나무가 있고 그 자연의 환경이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나왔던 여우 원숭이 등이 있죠. 누가 그래요. 아프리카 갔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만 열면 기린이 밥 달라고 하느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하튼 아프리카 저희들 마다가스카르가 그렇고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수도 안타나나리보 수도 전경입니다. 이게 뭐 도시가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만고만하게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길거리 풍경이에요. 그래서 뭐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한 저쪽에 대륙에 있는 그 완전한 흑인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계열의 사람들과 이렇게 혼혈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보면 쌀자루들이 있죠. 감사한 것은 그 나라가 밀가루, 그러니까 밀 문화가 아니라 쌀 문화예요. 그래서 주식이 쌀이에요. 이분들도 쌀을 해서 드시고 단 우리가 먹는 그런 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막 날아다니는 쌀 있죠. 뭐 그런 쌀인데 여하튼 그렇게 쌀이 있는 게 더 감사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상점 같은 그래서 옷도 그렇게 해서 옷도 이렇게 좋은 옷들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제 입다가 이렇게 버려진 옷들이 이제 화물로 넘어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파는 정도 그런 옷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 장에 보시면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 나라 평균 수명은 한 40에서 50 사이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찾아서 이제 뭐 물품을 나눠주거나 할 때 이렇게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단명하는 거죠. 한 5, 60만 돼도 아주 연로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만큼 그 나라가 젊다는 것이고 어리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런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제가 이제 가게 된 계기도 그곳에 있는 중국 교회를 또 섬기면서 그곳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이제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레이시아 화교 교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이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장에도 이제 제가 좀 신방하는 사진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생활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상가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하냐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 다음부터 그날 수입 지출에 대한 것들 장부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 11시, 12시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볼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잠깐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의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시간을 하면 점심시간쯤 되어지면 다 돌아가요. 그리고 또 주일날 그 나라는 주일날 마트가 오후 2시까지밖에 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고 나서 불이 나게 마트에 가서 이제 일주일치 장을 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모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서 자신들의 삶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좋은 교제를 하고 있죠. 그 옆 밑에 사진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세례식을 했고 그곳에 와서 믿게 된 형제 자매 4명이 그렇게 세례를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그 상권이 또 중국 사람들의 상권들이 돼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신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니까 가정 방문도 안 되고 그래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바쁘지만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여쭙고 또 그 함께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교회 이제 모임 장소인데 이 두 형제가 지난 연말에 세례를 받았던 두 형제 자매이기도 하면서 중국에서 혼인 신고만 하고 혼인식을 치르지 못한 채 이제 마다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성경 공부,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생활이 뭔지, 부부 관계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 생활을 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여러 날에 걸쳐서 함께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밑에 이제 기타를 불러매고 함께 찬양하는 사진은 제가 지금까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여름에 보내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눈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추운 날씨의 경험에 성탄절이었지만 이 마다가스카르는 저희하고 이 계절이 반대예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되고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여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여름일 때는 저희들이 또 겨울이에요. 뭐 아프리카니까 반팔만 입고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겨울이 있더라고요. 겨울이 있어서 한 영상 5, 6도 정도 되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장판 정도는 있어야지 저녁에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하튼 이제 여름 성탄절 8월에 우리는 지금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말이 많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이렇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런 예배 후에 이런 이제 찬양 팀을 같이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상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성탄 축하송을 같이 불러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자세히 보면 뭐 풍선으로 2020 해놨는데 저희들이 가서 작년 연말에 다른 것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원당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12월 31일 날 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련회 하자. 그래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것을 보시면 감사하게 저희 딸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름에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작년 10월에 나갈 때 같이 나갔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단지 기도만 했고 또 책으로만 봤고 또 영상으로만 봤던 아프리카의 경험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을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마침 갔고 지금 이 사진은 중국 교회 안에서의 활동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 있고 중국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 아이들의 교육이 또 이 부모들에게는 상당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내내 이 본인들이 일하고 하는 그런 상점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끼고 앉아놓고
그냥 소위 말해서 방치하듯이 두고 부모들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교회가 감당을 해서 이 아이들이 매일 감당을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중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놀이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교단이나 홍콩에서 화교 자매들이 단기로 뭐 2개월, 3개월 그렇게 와서 같이 봉사를 하죠. 지금 그런 활동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또 이제 여기 맨 밑에 사진은 2명을 앉혀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3, 4세 반, 그래도 반도 나눠서 이렇게 3, 4세 반 아이들 데리고 딸아이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성탄절이니까 또 성탄절 축하 행사도 교회 안에서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생활입니다. 그 뒷장, 그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코로나 검사하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예, 마다가스카르라고 비켜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 11년 동안 살고 사역했던 곳이 우한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졸업을 해 나온 대학도 우한 대학이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었고 또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동료 선교사들도 남아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비단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졌고 저희가 있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까지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입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시선이라는 찬양. 그 다음 장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환경에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어디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보게 되고 그 환경을 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라고 하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121편을 읽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도 역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나의 이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가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작은 마음,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모든 두려움, 그리고 또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마음, 이 작은 마음이 생기면 어떤 꿈도 꾸지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이 두려운 마음이 앞서잖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황폐한 땅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본들 나지가 않으니까 시도를 못 해보게 되어지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근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우리는 때론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잖아요. 지난 여름에 한국도 막 그 태풍이 제법 많이 왔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소리가 엄청 크죠. 그런데 그 책의 문구가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냐면, 태풍과 폭풍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 소리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더 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폭풍과 태풍이 몰려와서 그것이 내 귀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크게 들린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도 작은 마음, 모든 두려움, 황폐한 땅이었던 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고 하는 자기의 이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이하에 계속 보면,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선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마음, 또 두려움, 황폐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시냐?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셔요. 그리고 주의 일을 보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11개월이 몇 년 같은 1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참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화교 분들이었죠. 사역자들이, 또 말레이시아 교단 분들이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저희 아내나 저희 딸아이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딸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꿈꿨던 아이고, 저희들이 데려간 이유는 단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중국인 교회를 하니까, 우리 사역에 필요하니까 너 데려가서 우리 일 도와라고 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데려간 건데, 갔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외를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다 이렇게 달란트가 있으니까 매일 이 아이들을 하는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건물 안에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나중에 이사 나왔는데, 잠시 이제 그 안에 머무는 그 3개월 동안 잠깐 뭐 마트에 바로 걸어서 뭐 몇 분 거리에 가서 그냥 과일 사거나 아니면 음료수나 물 사러 가는 거 외에는 주변을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사도 나오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여하튼 이런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지도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곳에 있는 농아인들, 그리고 맹아인들, 그 아이들, 그런 학교 내지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더 섬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또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을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차로 한 5-6시간 간 것 같아요. 일반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아스팔트로 된 도로로 한 1시간 반을 갔고, 거기에서부터 비포장, 그냥 흙탕길. 근데 그 흙탕길도 그냥 잘 닦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반 차로는 갈 수 없는 사륜구동 내지는 좀 큰 엔진이 좋은 그런 차를 빌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런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에서 한 3시간 정도 또 그렇게 막 쿵탕쿵탕 거리면서 들어가야 돼.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다 진흙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에서 사는 사람들. 코로나니까 더 어려워졌죠. 이분들을 돕는 일들을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돼서 마침 찾아가게 되어졌었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쌀자루에 쌀을 담고, 또 거기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양초 몇 개씩, 그 다음에 또 뭐라도 이렇게 볶아 먹어야 하니까 식용유, 또 소금,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이제 전도지 같은 것들을 함께 해서 이렇게 담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진도 보시지만, 이렇게 우리로 치면 맨니끼를 또 이제 이제 이장 집이에요. 그 나눠지는 집이 우리로 치면. 그러면 그 이제 촌장이죠. 촌장 집에 다 와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같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눠주고,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또 하나씩 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산길을 걸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골이 아니라 도시, 저희들이 사는 지역 옆에. 그러니까 그 한 도시 안에 있어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와서 쌀을 지금 이제 받아가는 분들은 쓰레기장 옆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그 홍콩에서 온 자매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매가 있어서 3명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셋이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고 나가서 가령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중간에서 가방을 탁 열어서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몇 분도 아니죠. 몇 초도 안 돼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달려와요. 그러면 들고 있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눔을 할 때에는 그냥 어느 마을에 가서 툭 해서 가방 열고 나눌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그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골고루 나눠주되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소위 말해서 촌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서 명단을 받아요. 몇백 명의 명단을. 그리고는 시간차를 두고 와서 그것을 받아가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사진이에요. 아주 쌀. 이것이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코로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는 사진이 없지만 저희 마다도 겨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 추위를 더 타니까 환경상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장판 정도는 어떻게 구해갖고 이렇게 깔고 자고 또 이제 모포도 조금 두꺼운 거 덮고 자고 여기 분들도 겨울에는 아무리 본인들의 체질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얇은 거 갖고는 여름 이불 갖고는 겨울을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어렸을 때 사용했던 모포들 같아요. 아주 좀 얇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포들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원 받아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졌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느끼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영상도 하나 있는데, 네, 오늘도 하나만 잠깐만. 아까 그 맹아학교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작년 성탄절 즈음에서 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찬양을 잠깐 불러주었어요. 그 찬양을 잠깐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동감이 지견이 빨라부죠 아비야 주미누가 하나 잡들 아비야 주미누가 하나 잡들 야라 이레투나 할렐루야 동감이 지견이 빨라부죠 아비야 주미누가 하나 잡들. 네. 정말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특별히 이게 대륙의 사람들이 아니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케냐나 뭐 대륙 쪽은 조금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세고 무섭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이니까 더군다나 또 코로나가 되어지니까 뭐 강도나 살인이나 하는 것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시내에 머물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한 4개의 철창문을 잠그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안을 해야 돼요. 저녁 한 6시만 돼도 1층에 웬만한 상가들의 1층은 다 샷이 내려서 철책 다 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 행방불명 됐다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샀는데 한 2달 있다니까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 집을 지키던 보안들이 그렇게 하고는 가는. 또 동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문 열고 나오는데 들어와서 다 뺏기고 하는 그런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의 황폐한 땅인 부분이고 그건 하나의 두려움인 부분이고 그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작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서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가? 시간이 좀 가지만 또 하나의 감사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통의 경우에는 첫 그곳에 들어가면 비자를 1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관광 비자로 2개월짜리로 들어갔다가 수속을 밟아서 1년짜리 비자를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쯤에 그 나라 비자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목사 신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장기 비자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곳에 이미 들어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서류를 넣었어요. 저희는 그냥 1년짜리 서류가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물었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혹시 가능하냐? 원래는 첫 비자가 신청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서류 갖고 와봐 그래서 우리 서류를 3명의 서류를 보더니 10년짜리 가능할 것 같아. 그래갖고 저희들이 10년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 비자를 받았어요. 1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야 돼요. 중국에 있으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자였어요. 어떨 때는 학생 비자로 있고, 또 어떨 때는 직장 비자로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비자 받는 거에 그 밑에 부모로 이렇게 얹혀 있기도 하고, 비자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다가 비자 때문에 못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자예요. 하나님이 덜컥 저희에게 10년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니까 저의 걸음이 주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시선의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졌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목사로서의 선교로서의 그 길 위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니 그게 또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 동료, 이웃, 그 만남이 또 주의 역사의 일이 되어지고, 하고 있는 일들, 선교, 봉사, 구제,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게 큰일, 선교사라고 나가 있고 저 아프리카 어려운 데 가 있다고 큰 일이고, 여기에서 그냥 있다고 해서 작은 일이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큰 일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일이고가 규명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소중한 일이다. 교회를 섬기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최선으로 공부하고, 직장인은 최선으로 맡겨진 그 직업의 일들을 감당하고,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해가는 그 일 속에 그 소중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친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도움이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래, 맞아. 나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셨어. 우리 주님이셨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다음 화면 하나,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걸음,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우리가 하는 그 최선의 그 일들이 결국 헛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왔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마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저 황폐했던 땅이 도리어 주의 일이 되고 주의 역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언제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재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8시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올 수가 없으면 꼭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서기와 회계는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수 집사님 또 최혁 권사님 장남 김하람 군의 결혼식이 11월 14일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대전 더 오페라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9시 50분까지 승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늦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례라 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혹시 차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찍들 오셔서 가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재일 선교사님 우리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모님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의사는 들어오라 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죽어도 그곳에서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안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 와서 치료 받아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들어와라. 근데 오는 비행기 값이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재희 선교사님도 간 쪽에 좀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간이 많이 상해요. 간이 스트레스와 또 이 상황이 우리나라 이 상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지 투착 병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우리나라 물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 물이요 다 석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굳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병들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유진이를 포함해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중에 뭐 요즘은 뭐 진천중앙교회 이희삼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국 대륙에다가 90개를 개척을 했어요. 90개를 개척을 했는데 칠순잔치 들어갈 돈을 갖다가 교회 개척에 딱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여행 경비를 갖다 거기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팔순잔치 혹은 돌잔치 할 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지만은 우리 박재희 선교사님 태국에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 또 이 청소년 사역 또 성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마음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좌우로 일어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62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620장 3절만 부르고 박재일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그리고 뜻하실까 우리 모든 손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